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금강 반야 바라밀경, 조계종 표준 독성본이라고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16분 했으니까 17분 하겠습니다. 금강경 17분. 17분이 좀 많이 깁니다. 궁극의 가르침, 무아. 이야, 무아, 이거 참. 이게 무아라 하는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우리가 만날 불교에서는 무아 그러죠. 근데 이제 궁극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경 무아분이네. 이제 마지막 뭐 결론의 가르침이지. 무아란 게 결론적인 가르침. 궁극하는 말이니 무아니까. 그 궁극의 가르침 무아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경 그러니까 결론적인 가르침의 결과, 결론. 그것이 무아다.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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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다. 무아. 무아하니까, 무아는 그냥 없을 무, 하니까 내가 없다 하잖아. 내가 없다. 내가 있습니까? 말을 안 하네. 좀 한다고. 내가 왜 없어? 있지. 그지? 내가 없습니까, 그럼? 없기는 왜 없어? 그죠? 내가 있습니까? 있잖아. 꼬집어봐, 저거. 내가 있나 없나? 꼬집어봐. 내가 있지. 이 꼬집는 거. 그러면 또 불교에서 뭐라 하노? 육신은 내가 아니다, 이 하잖아. 아니면은, 네가 아닌데 한 맞아볼래? 그죠? 맞아보면 낸 줄 알지. 그러니까. 육신이 와, 내가 알고, 육신도 나고. 그럼 정신만 낸가? 그럼 뭐가 나야? 또 어떤 스님은, 어떤 분들은 또 강의할 때 그러지. 무아,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말을 참 재밌게 해요. 무아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고 할 만한 게, 한 것이 없다. 나라고? 그래서 설명을 또 이렇게 하지. 자, 뭐라 하노? 집에서는 뭘로 불립니까? 남편은 뭐라고 부릅니까? 여보라고 부르고, 여보가 납니까? 아닙니다. 자식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가 어머니입니까? 아닙니다. 학교 가면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선생님이 납니까?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과장님 하면 과장님이 납니까?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불리는 존재들 가운데 그 중에 진정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게 다 또 나잖아. 그게 나야. 그게 나이기도 하고, 나 아니기도 하는 거지. 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회사에서 만약에 김씨 같으면은 과장이 하나밖에 없으면 김 과장 하면 예! 부르는 건, 대답하는 건 누구예요? 어이, 박 대리! 예! 그러면 나는 뭐한데, 내가, 내가, 내가 박 대리는 나가 아니지. 그러면 위에 과장이 부르는데, 박 대리 하는데, 나는 뭐야? 심할수를 쓰든가, 뭐, 버릇없다고 찍히거나, 그렇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뭐 선생님 한테 대답도 안 하고 뭐 엄마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그거 다 자기잖아 결국. 근데도 또 무아야 무아. 불교는 왜 이걸 무아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교학적인 얘기야. 무아 설명을 그렇게 한다고 보통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근데 그게 과연 궁극의 가르침인가? 무아란 게. 그게 과연 궁극의 가르침이냐? 이게. 뭐 이것만 하면은 이제 다 띈 거야. 한 과정을. 과정 한 개를 다 띄는데 그게 과연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게 이 무아인데 무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말이야. 그렇게 과연 그러면은 나는 있는가 없는가? 내가 없다는데 지금 경전에 나온 말이 거짓말 일은 없잖아. 근데 무아라고 하니까 내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 갖고 꼬집어 보기도 하고 아픈 거 보니까 내가 있는데 음. 그러면 이게 아픈 내가 낸가 꼬집는 내가 낸가 한번 해보자. 자, 손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딱 그냥 손등을 갖다가 이렇게 꼬집어 봐. 손등을 이렇게 딱 꼬집어 갖고 딱 삐틀어 아플 때까지 삐틀어. 아프죠? 자, 그러면은 아픈 게 내요 꼬집는 게 내요. 아, 그 다시 봐잉. 손등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내 사실은 기사대기를 자기 기사대기를 때리려 하고 싶지만은 이 방송 부문이 많기 때문에 자기 기사대기 때리는 게 제일 정신이 번쩍 드는데 자기 기사대기를 이렇게 빡 세게 그냥 때리면은 맞아서 아픈 게 나요 때린 게 나요 어느 게 나요. 그래 방금 내가 지나갔어. 방금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내가 방금 지나갔다고. 방금 지나갔어. 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이목구를 한 거야. 이목구를 한 거야. 근데 아주 훌륭한 간화선 화두를 들었어. 때린 게 나요? 아픈 게 나요? 그렇잖아. 그러면 아픈 게 나면은 때린 놈은 뭐요? 때린 게 나면 아픈 놈은 누구요? 거기 그 질문을 여러분 누군가는 또 찾고 있었지. 근데 그 찾는 누군가 이전에가 있었어. 그걸 자리라고도 하고 뭐 그곳이라고도 하고 거기라고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원래 이름이 없는 거야. 원래 이름이 없었어. 그게. 원래 이름이 무라고, 무. 없었어. 없는데, 그거라고 지칭하려니까 그것이 그 자리가 되고, 이름이. 이걸 지칭하려니까 이것도 그거를 대변해서 지금 무라고 지칭했잖아, 그거를. 그걸 지칭한 거야. 어, 그걸. 무. 그래서 무아. 무아를 방금 꼬집었을 때 꼬집는 게 난가, 아픈 게 난가. 먹고 할 때 그것이 촥 드러나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지금 여기 써놔서 그렇지 이것도 틀렸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요렇게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를 해도 그거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 그 자리. 그래서 그걸 또 본성, 자성, 본래 명모, 부처자리. 부처라 칼라가 이상하니까 부처자리 하고 부처. 그리고 불교만 이것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다 사실은 이것을 가리키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알라. 천지신명.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 우리는 그냥 그림에서 봤을 뿐이야. 이거하고 똑같아. 그 자리하고. 이 말하고 똑같아. 부처님, 자, 비로자나 부처님 모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해인사 대접광경 가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자, 그것도 만든 거잖아. 그러면 그 자리와 그 해인사 대접광전에 앉아 계신 비로자 부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라고 지칭하는 거나 해인사의 대접광전에 앉아 계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일이나 여기는 지금 뭐가 계시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네. 우리 여기는 만불전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 그러니까 좌보처가 관세음보살님. 자, 관세음보살님 옆에 계시잖아. 어떻게 알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지.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고. 그림에 보면은, 수월 가늠도 보면은, 여자처럼 이렇게 그 실크를 머릿속부터 촥 걸쳐가지고, 고요하게, 예, 부나무 가지에 물을 갖다가 적셔가지고, 촥 뿌리면서 탁 했는데, 나는 구매하고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여잔 줄 알았지. 여잔 줄 알았죠? 불교 하기 전에는. 이제는 알잖아. 근데 여자예요, 남자예요? 관세음보살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내가 국민학교 때 딱 그걸 발견했어. 여자라고 믿었는데. 우리 집 외갓집 가면은 그게 항상 관세음보살 액자가 큰 게 있었거든. 외갓집에. 나 할머니하고 갓바위를 만날 갔었는데. 어느 날 관세음보살 호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염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까지 여자라고 믿었는데 수염이 있네. 그럼 남잔가? 실루엣을 아무리 봐도 손도 이렇게 탁 해가 있고 실루엣은 아무리 봐도 여잔데 또 남자야. 근데 남자고 여자고 이것도 우리가 분별하는 거야. 분별. 사실은 궁극의 가르침과 여기서 볼 때는 자, 내가 없는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까 없을까? 따로 없어. 내가 없는데 무슨 나는 나의 정체성이 없는 거야. 남자, 여자에서도 벗어난 상태가 무아라 말이야.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당연히 무아할까 아닐까? 무아야.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거야. 남자다, 여자다는. 무아야, 무아. 그 이제 형상화 한 거지. 왜? 종교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 대상을 세운 거야. 종교란 것은. 불교가 있고, 불법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르지 않아. 또, 교법 일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불교에서 보는 것은 어떤 대상을 위주로, 교에서, 교단이 형성되려면 대상을 있어야 돼. 그래서 대상을 위주로 하고,
불법은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법은 대상에서 벗어나는 공부고, 불교는 대상을 알아가는 공부야. 그 공부가 달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선을 하기 때문에 불법을 얘기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아니다. 뭐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야. 거기에 묶이지 않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매하지 않는다는 거지. 매하지 않는다. 그렇게 관세음보살이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떻습니까? 뭐 차이 있어요? 피해 있습니까? 이득 있어요? 없잖아. 그러고 마음이 동요가 일랍니까? 여자한테 남자였어. 결혼할 것도 아니고. 어? 뭐라카노?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결혼해보니까 트랜스젠더였으면 어떡할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하니까 그런 거고. 매하지 않는다. 그래서 궁극의 가르침 무아에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인데 뭐 관세음보살이 남자거나 여자거나 그렇게 스스로가 무아를 알게 되면은 내가 남자다 여자다에서도 벗어난 상태. 그게 궁극이라 사실은. 궁극인 거. 이게 그 여자로서 지난번에 강의 때 어디서 한번 얘기했을 거야. 거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 스스로가. 여자이면서 여자라는 관념이 없는 상태. 남자이면서 남자라는 관념이 없는 상태. 하지만 현상계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이 있다 없다? 있다. 엄연히 있다. 화장실도 두 가지가 있고 마트 가도 여성용 주차장이 있고 남성용 주차장이 있고 목욕탕도 두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다 따로야. 소방관 시험을 봐도 여자는 무릎을 땅에 대고 발굽혀야 하고 남자는 발끝을 땅에 대고 발굽혀야 하고 그렇잖아. 그래 달라. 다 달라. 몸도 다르잖아. 그 우리 정철 선생님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러면 또 시비 걸잖아. 아버지가 왜 알을 낳나? 야 임마 그 말이 아니잖아. 뭐가 아니라 알기는 난다 해내잖아. 책대로 하면 그래 돼. 책대로 하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뭔지 알면서 시비를 걸어요. 또. 왜? 책이니까. 책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퍼센트가 훨씬 높아. 그렇잖아. 책은 진실이라고 믿죠. 책으로 출간되면 그렇잖아. 그래서 봐잉. 어, 책 공책 책이 있어. 공책이 있어. 책과 공책이 있어. 에, 그, 이제, 책에는 뭐가 많노? 데이터가 많지. 데이터. 책에는 어떻게? 공책에는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는, 이제, 공책은 공이고, 이거는 색이라. 이게.
적시 공이잖아. 이게 색으로 가득한 이 책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잖아. 근데 그 진실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게. 근데 공책은 뭐냐 하면은, 공책은 100권이 있어도 소용이 있나 없나? 쓸데없어. 안 쓰면은. 거기에 뭔가 쓰였을 때, 자기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다 치자. 공을 안다 치자, 공을 알았어. 깨달았잖아, 전부 다. 이제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그죠? 그렇게 지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초견성이다 했어. 성품을 봤다. 견성을 했다. 견성은 어떤 견성을 했냐? 공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이, 요래 된 거야. 요렇게. 공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게 전부 텅 비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걸 이제 붙잡고 있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공책을 딱 붙잡고 텅 빈. 이 세상은 전부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뭐, 쓸모가 있나 없나? 쓸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책만 읽는 사람. 이게 1번, 3번. 이게 2번이거든. 책은 1번, 3번이야. 왜 1번, 3번이냐?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 할 때. 1번 산이고 3번 산이야. 책은. 첫 번째 책은 번뇌 덩어리지. 번뇌 덩어리야. 왜? 전부 데이터니까. 자, 수학책 보면은, 여기 참, 공대니까 수학은 좀 했겠네. 잘 못해? 우리나라 대학교 문제가 많습니다. 공대 계산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제피 보면은 술값 다 나왔어. 공대 아들 계산기 그거 있잖아. 특별한 계산기 있잖아. 공대 아들. 공대 아들 계산기 그거 옛날 그때도 샤프다 그때는. 그걸 계산기 전당포에서 잡아줬거든. 요즘은 전자계산기 옷 3,000원만 주면 사지만은 책이란 것은 있지. 원래 없는 거를 원래 공책이었는데 없는 거를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책이야. 생각을 다 적어 놓은 게 책이야. 이게. 근데 원래는 비었어, 이렇게. 원래는. 책이 인쇄 안 하면 비은 거잖아. 그 내용, 여기서는 고통이 없는데 그 내용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게. 시를 쓰면 시집이 되고, 수학책은 수학이 되고, 영어 수학. 책이란 것은 또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이 쌓이지만은 쌓일수록 어떠노? 아는 게 많으니 고통도 많은 거야. 그게 1번 첫 번째 산인 거야. 첫 번째 산. 이 책과 공책과의 비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거의 이거는 내 생각인데 이것도 내가 어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 두 개가 사실은 공존하는 게 세 번째 산이거든. 이 두 개가 공존해. 원래 빈 줄 알고 책을 원래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이 사실은 진리라. 이게. 근데 이제 원래 이 텅 빈 가운데 이 글씨들은 도구로 쓰여야지. 도구로 쓰이는 거야. 그게 세 번째 산이에요. 원래 텅 비었어, 이렇게. 공책이었어. 공책인데 활자가 쓰여지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야. 도구.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글씨로서 그 자리라고 얘기하고 또 무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도구야, 도구.
도구에 묶여서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 그 불경에도 나온다. 배를 타고 뗏목을 타고 건넜으면 뗏목은 버리고 가야지 이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 이 도구라니까 이게. 그리고 이 도구를 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노? 망치 한마 이만한 거 들고 다 깨고 난 뒤에 이걸 버리지 못하고 짊어지고 이쪽에는 도끼가 찍고 또 짊어지고 가면은 먼 길 가는데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무거워. 이게 왜? 도구는 내려놔야 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도구는. 도구라니까 이거는. 이게 원래 몸이야. 본성이라고. 그래서 무하라고 얘기해. 원래. 이게. 이 책 때문에 울고 책 때문에 웃고 공책인 줄 모르고 내가 원래 텅 빈 책이었거든. 텅 빈 책. 이게. 그리고 이제 왜 공책이 중요하냐 하면은 공책에는 어떤 것든지 담을 수 있어. 책에는 쓰인 대로 살아야 돼. 쓰인 대로. 책에 쓰인 대로 그걸 진리처럼 받아가지고, 자, 의학서적 본 사람이 누구야? 의사잖아.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또 듣는 사람은 누구야? 환자잖아. 환자 보호자는 어떠노? 누구를 더 믿노? 의사를 믿잖아. 그래갖고 할배가 딱 갔는데 의사가 이게 청지기가 고장난 거야. 그래가 딱 대보고 운명하셨습니다. 가 있겠네. 할배가 이거 딱 걷으면서 여보 내 안 죽었는데 가 있겠네.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는데 시끄러. 이게 꼬라진 거야. 이게 이 꼬라지 나는 거예요. 이게 책을 믿어서 나는 꼬라지라고. 확실히 믿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의사가 죽었다는데 내 안 죽었다 이렇게 해도 의사가 죽었다는데 어쩔 거야. 그리고 깨어난 사람도 있잖아. 그 이제 그 아, 암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암이라 해도 또 다른 병원 가면은 종기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게. 그래서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리고 이제 이 책은 도구로만 쓰여야지 우리가 이제 더 자유로울 수 있어. 이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자유인이라잖아. 대자유인. 자유로우려면 뭐고? 공책이 돼서 어떤 거든지 다 쓸 수 있어야 돼. 내 맘대로. 이게 쓰고 지우고 해야 돼. 한번 박힌 인쇄된 이 책들은 바꿀 수가 없잖아. 이 책과 공책에 이걸 내가 하여튼 해놨어. 이제 그리고 책은 쓰인 대로 묵기가 살 수밖에 없어. 그대로. 책에 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그 쇼닥터들, 의사들 얘기를 잘 들어봐요. 전부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책 얘기를 합니다. 어, 어, 감기에는, 해열 진통제를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냐하면은, 감기에는 해열 진통제를 꼭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이야기가 되고 책을 핑계 대는 거예요. 자기도 묶여 있고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항상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면은 쇼닥터들이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관절염에는 그 쪼그려 뛰기, 이 쪼그려 뛰기 하는 게 해롭습니다. 이게 아니고 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책에 묶이기도 했고 책을 핑계 삼아. 책을 내가 그랬나? 책에 글이 나와 있는데 의사가 그 얘기하면은 그거 진실 아이가? 일단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의대 가려면은 한 개도 안 틀려야 된다면서. 말도 안 된다. 난 반도 더 틀리는데. 그 수능 시험 한 개도 안 틀려야 된다면서. 서울대 수석하려면은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춰야 된다는데 난 반도 더 틀렸어. 그래. 아이고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노 또. 자, 궁극의 가르침 무화. 그렇게 자, 어, 무화 그래. 무화가 얘기는. 나는 있다 없다. 나는 없다가 무한데 그럼 나는 누군가? 아까 얘기했듯이 꼬집었을 때 꼬집는 놈이 낸가? 꼬집혀서 아픈 놈이 낸가를 한번 생각해. 내가 하나라고 했을 때 누가 냅니까? 둘 다 냅니다. 그러면 똑같이 뭐 선생도 내고 누가 냅니까? 누가 난가? 과연 누가 날까? 그때 나가 드러나. 진정한 나라고 이름하는 그게 드러나. 나라고 이름할 게 없다. 나라. 그래서 전부 다 나고 전부 다 나가 아니야. 그렇게 그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것처럼 꼬집는 게 낸가 꼬집혀서 아픈 게 난가 했을 때 그때 드러난다고. 뭐가? 말할 수 없는 그것이. 그것을 나라고도 이름하고 그것을 그 자리라고도 이름하고 그것을 하느님이라고도 이름하고 그것을 무라고도 이름하고 그것을 공이라고도 이름하고 그것을 자성이라고 이름하고 그걸 본성이라고 이름하고 그걸 알라라고 이름도 하고 그걸 천지신명이라고 이름도 해요. 그게 뭐든 간에 이름은 내가 방금 붙인 그거고 그 이름은 없는 거에 이름을 붙여서 대상화한 거예요. 대상화. 대상화 하면은 그것은 불교가 돼. 대상. 대상화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돼. 불법이. 불법은 철저히 대상을 없애는 공부. 불법은. 그렇지. 불법 자체가 벌써 불법이야. 불법 자체가. 그때는 불법 자체가 불법이 아니 불자를 써갖고 불법이야. 이거. 법이 아닌 거야. 불법이라 하는 순간. 거기 따로 이름이 없는데 우리는 두 번째 산에서 그게 모든 것이 이름이 사라졌다가 세 번째 산에 다시 이름이 들어와. 책도 의대는 의대책이 쓰이고 공대는 공대책이 쓰이고 전공 분야마다 다 진실된 말들만 쓰이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산.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플 때 혜택을 못 받는 것이. 그러면 책은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책이 있어야 그 위에 책을 쓸 거 아니에요. 책도 활자 다 빼면은 여기에 활자 다 빼면 이거 뭡니까? 공책입니다. 근데 이 활자가 그렇게 중요한데 자 이거 이 책을 이거 지금 한글판인데 이 책을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보여주면은 자 이 글씨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 미국에서는 이 책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이거보다 더 필요한 건 뭡니까? 공책이야. 빈대 그림이라도 그리지. 이거 빽빽하게 써. 이걸 미국 사람은 줘봤자 뭐 필요하냐고 이게. 아무 필요 없어. 걔들은 이걸로 똥 안 닦아. 우리는 신문지로 닦았지만 걔들 휴지 아니면 똥도 못 넣어요. 갇혀 있거든. 자 이제 한번 읽어보자.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을 부처님께 여쭈었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어떠한 마음?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해서 이게 보살에게는 관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관념이냐? 이게 자, 개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은 수보리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실제로 없다는 거지. 이게 전부 다 관념. 이게 자, 개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관념인 거라 전부 다. 그렇게 책으로 쓰여 있는 거야. 생각으로 지은 게 책인데 생각으로 지은 게 이런 관념들이라 전부 다. 그 말을 하시는 거라. 이게. 그러면 나는 있나 없나? 나는 없어. 거기에. 수불이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하니까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 수보리야.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실제로 없다. 뭡니까 그러면? 다 관념이었어. 법을 얻고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은. 응? 다시 한번. 이 법은 얻고 주고 받고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이야. 대상은 자 이거 대상이잖아. 자 주고 받을 수 있나 없나? 던지면은 받을까 이거? 주고 받잖아. 다시 내한테 주면 내가 받잖아. 주고 받잖아. 그럼 법은 대상이 돼야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지. 여기 주고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경전에. 이 법이란 이름이 그거지만은 이름도 법을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붙일 수 있잖아. 콩이라 해도 되잖아. 콩은 주고받을 수 없다. 콩이라 하는 순간 벌써 주고받을 수 있게 돼버렸어. 왜? 지칭하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깔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이라. 이게.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은 실제로 없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자, 진실의 반대는 뭡니까? 그렇게 상반된 거야. 이 상반된 두 개가 따로이 없어. 이름만 진실이고 거짓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연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이게. 일체법이 모두 법 아님이 없다. 법 아님이 없다. 법이라고 한다면 법 아님이 없어. 공이라고 한다면 공 아님이 없고 책이라고 한다면 책 아님이 없고 또 뭐든지 얘기해봐. 목탁이라면은 목탁 아님이 없어. 목탁하니까 생각이 나네. 우리 어머니가 만날 어릴 때 내보고 이런 목탁 같은 놈 했거든. 내 잘못하면 이런 목탁 같은 놈. 내가 목탁이 아주 친수계가 중대했나 봐. 어릴 때부터 참 이런 목탁 같은 놈 해서.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했으므로 큰 몸이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라.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했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 금강경의 공식이 딱 나오잖아. A는 A가 아니므로 A란 말이야. 수보리야,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수보리야 밑에 이거 다 읽으라 힘들어 안 못 읽겠다. 보살이 모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이 말. 무아의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 무아. 자, 어떤 무아냐? 그 무아는 이제 이 무아가 여기 있네. 이 무아는 남자다 여자다에서도 벗어난 무아야. 내가 없는데 남자도 여자도 없잖아.
근데 스스로는 그러면서도 여자잖아. 남자잖아. 항상 그래. 그 앞에 뭐라 했노, 여기. 보자. 아까 봤는데. 어, 어, 깨달으면은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진실이 있으니까 거짓이 있고. 남자가 있으니까 뭐가 있노? 여자가 있고. 그래 되는 거야. 그래서 깨달으면은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깨달으면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이걸 어, 모두가 모두 남자건 여자건 모두가 국민이다. 아니면은 사람이다. 사람 안에는 사람 안에는 남자 여자 다 들어가잖아. 그죠? 안 들어가는 부류가 하나 있어. 누구? 군인. 그걸 이제 속된 말로 군발이라고 하는데. 다방에 야, 그러면 다방에 네 가봐라 약속했는데 들어가봐라. 그러면 와 있는가? 뭐 나와가지고 딱 그러잖아. 사람 하나도 없더라. 군발이 하나 앉아 있던데. 사람 왜 벗어난 군발이야? 그렇게 그렇게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여기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일체가 모두 사람이에요. 자, 그럼 사람 하면 또 뭐가 있노? 동물, 짐승. 또 두 개를 하면 어떠노?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런 동물로 또 가잖아. 그렇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은 동물이잖아. 동물. 그렇게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다. 그럼 뭐고? 하여튼 그래갖고 동물 식물도 안 속하면 뭐이? 동물도 안 속하고 식물도 안 속하면 뭐요? 중성? 아니잖아. 그런 호칭은 없지요. 그런 호칭은 없는 것 같다. 없다로 하자, 그럼. 없는 거. 그거 속한다. 자, 없는 거 있으면 어디 되노?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또. 있는 거. 끝도 없어, 이렇게. 이렇게 나가. 그러므로 그 가운데 앞에 교학에서 설명했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제 처음 초견성을 할 때 딱 캐치했던 그 텅빔이 바로 그게 나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중요해. 할 수 있는데, 딱 나라고 하는 순간 그게 나가 돼버려. 그것이 나가 된다. 그 나의 똑같은 말은 공이야. 그 나의 똑같은 말은 본래 면목이야. 그 나의 똑같은 말은 본성이고, 똑같은 말은 자성이고, 똑같은 말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말은 부처자리고, 똑같은 말은 그 자리야. 그걸 전부 지칭하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전부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 여기서 그것도 똑같은 거야.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지. 그 뭡니까?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참아봐시라. 도가 뭡니까? 구름은 흘러가고 산은 뾰족하구나. 도가 뭡니까? 형당등 불이 눈이 부시구나.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책입니다. 그걸 책으로 쓰면 책이라. 조사 어록이 돼. 그게 책이라. 그게 말할 수 없는 그것이라. 그러면서도 말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길 이름이 붙어버렸어. 거기에.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이해를 할 거야. 봐라. 이때까지 이름, 그 자리, 그거 했지만은 말할 수 없는 그것이다. 이 결론을 이렇게 내도
역시 똑같이 말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긴 이름이 붙은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어쩌노? 생각도, 빈 것도, 빈 노트도, 책 쓰인 생각도, 생각 아닌 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은 이름이 없어. 그대로. 그것이 뭔가? 우주가 다 비었. 지금 이렇게 방금 확 비었는데 그것이 뭔가 해서 비었다는 걸 알면은 빈 그것이 돼. 빈 그것이 된다. 금강경의 두 번째 산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세 번째 산은 거기서 다시 책으로 다시 책. 이 빈 곳에 쓰여진 책. 거기에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이름이 다 붙어 있어. 이름이 붙어 있지만은 원래는 이름이 없다는 걸 알고 붙어 있는 이름들이야.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뭐고? 매하지 않는다 말이야. 그런 연유로 매하지 않는다. 매하는 순간 어떻게 되노? 고통을 받아. 그것 때문에. 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과 비슷해. 집착하지 않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경전을 읽고 하는 이유가 뭐야?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게 어떤 고통이든. 개인마다 고통이 다 다른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금강경이 얘기해 줄 때 이 과정을 거쳐. 1번, 2번, 3번. 사람이 죽는 걸 뭐라 하노? 돌아가셨다 하지. 이어서 나와가지고 일로 갔다가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것은 이 공부는 죽음과도 비슷하지. 무한은 나를 죽인 거거든. 엄밀히 말하면 에고를 죽인 거야. 무한은 에고를 죽인 거야.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죽는 것은 진화가 죽는 게 아니고 에고가 죽은 거라고. 에고의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 에고의 죽음. 근데 에고를 죽이려고 하면 안 돼. 에고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에고는 1, 2, 3 속에 들어있는 그게 나야. 제대로 된 나라고. 그 에고의 죽음 이후에, 에고는 어디 죽냐면 여기서 죽어. 두 번째 산에서 에고가 죽는다고. 책을 레이저로 글씨를 다 지운 게 여기야. 책을 다 지웠어. 요즘 기술이 좋아갖고 책 위에 그 글씨는 레이저로 다 지울 수 있어요. 책은 손상 안 주고. 그렇잖아. 여기 문신 지우는 것도 그렇고 점 지우는 것도 레이저로 지우면은 피부에 손상 가겠다. 근데 책 이거 레이저로 지우면 분명히 까만 글씨만 분별적으로 싹 다 지울 수 있어. 그렇듯이 쓰인 책에서 공책으로 갔다가 다시 뭐 약을 착 치면은 원상복구가 책이 착 나오는 그런 형국이지. 원래는 이렇게 비어 있고 아무 것도 묵지 못해. 매하지 않은 상태야. 매하지 않은 상태가 두 번째 여기야. 공책인 상태. 매한 상태는 1번, 첫 번째 책 상태에서 매했다가 두 번째 공책에 가니까 매하지 않게 돼. 매할 대상이 없어. 세 번째, 매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읽고 똑같이 자유롭고 똑같이 사는 거야. 1번과. 그러니까 똑같은 1, 3번이 같은 자리인데 매하지 않으면은 다른 자리야. 이게 중요해. 매하지 않음으로써의 좋은 점은 매하지 않음으로 집착이 사라져서 집착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세상은 순조로워져. 내가 집착하면은 내가 지금 99억가 있는데 1억 더 모아야 돼, 안 모아야 돼? 99억은 너무 현실이 없다. 그러면 돈을 열심히 모으는 돈에 집착이 있는 사람이 9,999만 원, 9,999만 9,999만 9,900원, 9,900원 있으면은 동전이 길거리에 한 개, 100원짜리 딱 들어있으면 채우면 얼마고? 1억이잖아. 그럼 동전 그거 평소 같으면 안 줍는데 줄까 말까? 줘야 되지. 이게 집착이야. 자, 여기는 뭐냐? 공책이 뭐냐? 9,999만 9,990원이나 1억이나 똑같아. 다를 바 없어. 다를 바가 없다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래. 9,999만 9,990원이나 10원, 10원짜리 동전. 안 줍지? 10원짜리 동전 안 줍다. 안 줍는다, 요새. 안 줍잖아. 매일 돈 꺼내가 다립니까? 다리고 매일 세 보는데 9,999만 9,990원인데 10원만 더 있으면 1억인데 이거 쳐야 되나 안 쳐야 되나 이런데 길 가다가 10원짜리 동전이 딱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1억 기쁘다 아마 그지? 1억 찾았잖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뭐고 9,999만 9,999억인 9원이나 1억이나 이렇단 말이야.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다는 걸 아는 게 두 번째 산이야. 세 번째 산 가면은 죽고도 다르지 않음을 아는 거지. 죽고도 다르지 않음을 알아. 그게 그기지. 이봉원 씨가 텔레비를 자주 보는 게 뽀록 나는데 텔레비에 나와서 뭐까지 하면은 그때 무슨 뭐 20억인가 뭐 액수는 모르겠는데 한 큰 돈을 부도를 맞았대요. 맞아가지고 나날린대. 그래서 이제 후배 개그맨들이 아이고 형님 돈도 많이 잃으셨는데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술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술집에 가가지고 술값이 30만 원 나왔대. 술값이.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가 계산하려니까 그 이봉원 개그맨이 야야 내가 계산할게. 아닙니다 형님. 형님 돈도 그렇게 몇십억 지금 20억 부도 맞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봉호이가 그랬대. 야 20억 30만 원이나 20억이나 매 한 가지 다 다르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래 20억 부도 맞은 사람은 그거나 데미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차라리 그렇게 풀어버리면은 집착 그것 때문에 이러면은 집착 때문에 고통을 이빠이 받는데 고통을 그 매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이런 거잖아. 하지만 이런 게 안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 주식을 하든 뭐든 이런 게 안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잃어도 매하지 않아서 집착에서 벗어난 거지. 그 상태를 세 번째 산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공부해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고통이 벗어나. No. 텅 비가지고 어떻게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냐고. 매하지 않아야지. 매하지 않고 세 번째 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게 현상계라. 우리의 사는 자리라고. 이게. 여기에 돌아오지 않고는 삶이 아니야. 여기서 뭐 할 건데? 여기는 바보들만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 텅 비가지고 뭐 할 거냐고. 텅 빈 거 안다고 자랑하는데 텅 비가 뭐 할 거냐고. 어디 쓸 거냐고 그거. 그래봤자 텅 빈 거는 텅 빈 거야. 텅 비갖고는 아무것도 없어. 남자 여자인지 모르면 화장실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그래도 엑 하고 마는데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요즘 어떻게 되노? 이게 무슨 막 오만 거 다 뒤집어 쓰고 난리 나잖아.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살 수는 없어. 그렇게 다시 돌아오면 뭐요? 매하지 않아서 집착에서 벗어난다.
9,999만 9,990원에서 10원을 주서나 안 주서나 똑같아. 근데 10원 그거 평소 같으면 안 줍다. 근데 주서 1억이다. 성취감을 느끼. 성취감 느끼는까지는 똑같아. 1번이나 3번이나. 근데 1번은 진짜로 이제 이래 되는데 3번은 어떠노? 3번은 좋긴 한 1억 숫자적으로 채웠는데 그게 그거지. 알아. 이걸 갖다가 잘 참고하면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뭐를 바라지 말고 바라서 고통받지 말고 있는 것부터 소중히 간직해서 행복을 찾는 게 먼저라. 더 바라가지고 그 고통을 바라면은 무조건 고통이야. 그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걸 소중히 하면은 그게 재물이든 뭐든 다시 늘어. 소중한 게 늘어. 있는 걸 잘 고마워하고 그게 우주의 법칙이라. 이게 텅 빈 곳을 채우는 것은 부르는 대로 채워지는 거죠. 여기 텅 빈잖아. 매하지 않으면 집착에서 벗어난 것들만 모여. 매하면은 집착만 모여. 이런 원리를 잘 알면은 우리가 이 공부하는 어떤 뭐 목적은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 이 공부가. 그래서 스스로가 크게 한번 대각을 하면은 한 번 대각도 안 돼. 두 번, 세 번, 네 번. 이 각을 하면은 한번 할수록 삶은 이상하다. 돈은 없는데 어려운 게 별로 없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그건 매하지 않아서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거든. 지금 네가 아직 돈이 안 없어 봐서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사실은 뭐 집착한다고 더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 그 원리를 잘 아세요. 빈 곳은 원하는 대로 채워져. 집착하면 집착만 채워져. 있는 걸 소중히 다루고 소중하게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은 그것들만 다시 찾아와. 거기를 채워진다고. 그것들로 채워진다.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금강경 17분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